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 43번째 강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 더 따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의 재림을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지상의 재림을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자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사탄 마귀부터 제일 먼저 지옥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져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최후의 심판장이 되셔서 흰보자, 백보자에 앉으셔서 세상을 닫으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을 보았어요. 백보자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백보자 심판의 대상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합니다. 이 에덴 동산 이후부터 출생한 예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모든 존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죽었던 자들까지 다시 다 부활하여 예수님의 심판장이신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행위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심판은 받되 형벌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앞서 우리 찬양단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은혜로 받는 선물,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에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심판은 받되 형벌은 받지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아무리 성인군자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절망 속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고 또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 2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1장과 22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본 마지막 계시입니다. 마지막 계시예요. 즉 천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21장, 22장 천국에 관한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우리에게 보여준 이 천국에 대한 말씀,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보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또 보고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또 인류 역사로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단테 같은 사람, 대문호였던 단테 같은 사람도 신곡이라는 책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을 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서 자신이 본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또 막 책으로 남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특히 이런 신비주의적인, 너무 지나친 신비주의적인 영향에 많이 입어서, 영향을 받아서 잘못된 천국에 관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1980년대 한국 교회에 아주 광풍처럼 몰아붙였던 이 펄시 콜레라는 박사가 쓴 내가 본 천국, 막 이런 책도 막 불티나게 지금도 잘 팔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는요,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어디서 듣고 또 어디서부터 믿음을 가져야 하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보를 얻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천국에 대해서 다 표현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천국은 반드시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걱정도 됩니다. 제가 천국이 좋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짧은 언변으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운 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그 걱정이 앞서서 그래요. 예. 누가 이 천국을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갈 나라인 이 천국을 그렇게 잘 소개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성경에 나오는 이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어요. 먼저 천국에 대한 종류라고도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여러 가지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물론 천국은 하나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천국을 우리 개념화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현세적인 천국이 있어요. 이 현세적인 천국은 무엇이냐? 성도가 죽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누구의 통치를 받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예수를 주로 섬기잖아요.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주로 믿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성경이 많이 나오죠. 우리 먼저 몇 구절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구원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성령을 힘입어,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 세상 살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의 천국이 또 있어요. 또 하나 말씀 관련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오늘 이후에 또 말씀드릴 두 가지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저는 온전한 행복은이라고 전부 다 그런 행복이라고 완전한 행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세상 사는 동안도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서의 현재적인 천국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또 다른 종류의 개념은요, 사후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사후의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다가 이제 우리의 수완이 다 하면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 우리의 속사람은 살아서 어디로 갑니까? 사후의 천국에 가요. 사후의 천국. 이 사후의 천국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관련된 말씀을 보겠어요. 이 사후의 천국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서 12장 2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잠깐만요, 여기까지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14년 전에 어디까지 갔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 사후에 갈 천국을 말하죠. 그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은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입신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갔다 왔어요. 사후의 천국까지. 3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또 이 사후의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셋째 하늘과 더불어 낙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낙원.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보면 다음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우리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천국을, 사후의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품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천국이 있어요. 이 천국은 우리의 육은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가게 되는 천국이에요. 영혼이 가게 되는 이런 종류의 사후의 천국에 대한 개념도 성경에는 있어요. 세 번째, 굳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종류의 천국은요, 종말론적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종말론적 천국은요, 종말론적 천국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뭐 하게 돼요? 부활하게 되죠.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어서 이 사후의 천국에 가 있던 사람은 이제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의 몸이 돼서 어디에 참여해요? 공중에 재림하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때까지 아직 살아있던 사람은 그대로 영과 육이 결합된 몸으로 들림을 받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휴거되어 어린 양의 공중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후 예수님 지상재림하실 때 함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와서 천년왕국에서 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이후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과 육이 완전히 결합된 완성체의 모습으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천국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오늘은 이 세 번째 종류인 천국인 개념인 종말론적 천국에 관한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드릴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1장, 22장은 종말론적 천국에 관한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맛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더 잘 간절히 사모하며 받게 되면, 받으면 그 밀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사후의 천국, 이 종말론적 천국을 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사후의 천국은 또 우리 종말론적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이고, 그리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곳은 영원한 본향인 종말론적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본문 한 절 한 절을 읽어가면서 이 종말론적 천국,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의 몸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참여하게 될, 함께 살게 될 그 나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 종말론적 천국, 그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이,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떠한 나라일까요?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마지막 계시로 이제 그 천국을 봤는데요. 이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랍니다.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신천신지가 되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를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는데 뭐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먼저 이 1절 9절만 먼저 해석을 하고 다시 말씀을 보겠어요. 여기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의미하는 바는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예요. 특히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분리, 이별을 상징해요. 바다는요. 이사야서 4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리, 이별 이런 걸 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요 다시 이별도 없고 우리가 헤어짐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질 일도 없어요. 분리될 일도 없어요. 또 다른 바다의 의미는요, 악 또는 위협을 상징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부터 올라온다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와요. 이런 환상을 보게 돼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또한 환상이고 다 상징적인 의미의 말씀이죠. 이처럼 바다는요 악을 상징하고 위협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이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곳은 분리되고 이별될 일도 없고 악이 존재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협하거나 또 위험에 빠질 일도 없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온전히 사모하고 믿고 또 우리가 꼭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교회 역사적으로 참 많은 논쟁이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이 논쟁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 것들을 다 소멸시킨 후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을 그대로 놔두신 채 다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완전히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다시 말해 갱신시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냐, 이런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존재하게 될 것이냐 논쟁이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완전히 소멸시키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든다는 이런 설을 가리켜서 완전 소멸설이라고 해요.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짓는 때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아파트를 세우는 것 같은 이런 완전 소멸설이 있어요. 이거에 근거되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풀어져 버려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 소멸설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소멸시킨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그것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다라는 완전 소멸설이 있어요. 또 다른 설은요, 갱신설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를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고자 이렇게 표현해도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신 채 더 새롭게 갱신을 시키셔서 태고 쪽으로 회복할 것은 회복시키시고 더 아름답게 더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킨다라는 갱신설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이 갱신설이 맞다고 봐요.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복음주의적인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이 갱신설을 따르기도 합니다. 믿는 경향이 두드러져요. 이거에 근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이 새롭다라는, 새로운, 새라는 이 형용사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노스의 단어의 정확한 뜻은요, 시간의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로서의 새로움을 말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시간의 새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간이 온다는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질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질적으로 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갱신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잠깐만요, 여기까지 좀 보세요. 이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우리 지난 신년 축복성회 때 강의를 했죠. 특별히 이 로마서 8장 19, 21절 말씀 정말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안에서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이런 사전 지식이 없었으니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크게 바라고 원하는 바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대자연 만물을 말하고요, 간절히 바라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이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바라는 바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왜 재림을 바랄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피조물이, 대자연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그러니까 소멸하잖아요. 죽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라곤 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사망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고통이 뒤따라와요. 그런데 그때 무엇도 함께 저주를 받아 함께 고통을 받게 됐습니까? 대자연 만물도 그렇게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이 증거가 뭐예요? 다 소멸하잖아요. 다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영생할 거니까 그것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21절도 읽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뭐예요? 영생. 누구와 더불어? 우리 주님과 더불어.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해방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볼 때,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보게 되면 갱신설이 맞죠. 자, 그런데 완전 소멸설이든 갱신설이든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비본질이에요. 본질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게 본질이고요,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비본질이에요. 우리가 이 비본질의 논쟁으로 인해서 본질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하도 세상이 수상하고요, 거짓복음, 잘못되게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통적인 해석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 임하게 될, 지상에 임하게 될 마지막 나라인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거예요. 질적으로 변화시킬 그 땅이에요. 그곳에는요 바다가 없어요. 이별도 없고 서로 분리되는 일도 없고
악이 존재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할 존재가 있지를 않아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또 그 나라,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우리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또 내가 보니, 환상을 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의 마지막에 있지만 종말론적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백보자 심판도 다 끝난 후 세세토록 살게 될 그 나라는요,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나라예요.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나라.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새 예루살렘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이 지상에 세워질 신천신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창조를 하시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나라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이제 지상에 임하게 될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이것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시는 동안 이걸 알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대요. 거처를 예비하세요. 예비를 다 하시면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사후의 천국이 됐든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종말론적 천국이 됐든 간에 우리 주님께서 잘 준비해 주실 거예요. 우린 그 나라가 살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나라인데요, 종말론적 천국은 그것이 어떻답니까? 거룩하답니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쓴 의미가 있겠죠. 이곳에는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죄가 없다는 말이죠. 더럽혀진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요. 왜? 사탄 마귀가 없어요. 악의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 영적 전쟁도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들 다 어디가 있어요? 지옥불못에 둘째 사망을 당해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지옥불과 유황불못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미 백보자 심판이 끝났어요. 이들 다 이런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환상에 대한 계시의 말씀은 종말론적 천국이거든요. 이것은 거룩한 성이에요. 죄가 없어요. 악인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에요. 영적 전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없기에. 거룩한 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될 그 아름다운 나라예요.
자, 다시 2절 말씀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보여주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천국, 이 지상에 이루어진 마지막 천국은요,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데요, 그것이 어떻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계시의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주례를 많이 했어요. 주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례를 하면서 느낀 거는요, 어떤 신부도 아름답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과연 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떤 신부라도 전부 아름다웠어요. 예. 뭐 화장을 하든 변장을 하든 뭐 어떤 신부라도 다 아름다워요. 예. 그러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다음 주에는요, 이제 뭐 생명수 강가가 나오고 막 이렇게 유리문이 나오고 하는데요, 말로 표현을 그렇게밖에 못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아름다운 것,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그 막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막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것도 우리가 보고 들은 우리의 경험 속에서 보여지는 아름다움이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가,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 그 나라가,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거예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준비된 것이라는 뜻이, 준비된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다, 아름답게 꾸미다, 준비하는 거죠. 준비한 것 같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은 우리가 이미 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자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바예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계시죠. 주관자세요. 우리 성자 예수님, 물론 다 같은 분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같으신 분이신데, 성자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것 동시에 천국에 뭘 예비하고 계세요? 거처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3위의 하나님인 성령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막 위로도 하시고 상담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세요. 동시에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고 가세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막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나라에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의 모습은, 첫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었고요,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세 번째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일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3절 말씀 읽으면서 3번 반복되는 어절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함께 계신다. 누가? 주어가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니, 이것이 또 얼마나 우리의 큰 행복이겠어요.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서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온전하지는 않지만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와 동행하며 살게 되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사후의 천국, 또 이상에 존재할 이 마지막 종교에 존재할 이 신천신조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맛볼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경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적인 나라예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은, 그 나라는요 인종과 문화와 역사를 초월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나라는요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나라예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요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찬송을 보게 되면 이 천국을 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가 가사로 쓰여진 찬송들이 많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3절. 높은 산이 깊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찬송을 불러야겠는데요. 네, 찬송 불러봅시다. 우리 438장 함께 불러볼게요. 우리 반주 좀 해줄까요? 네. 우리 반주 하라고 막 뛰어나오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438장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불러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 좋다. 예, 그렇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곳이 천국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상에 이루어질 마지막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자, 또 우리 이제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5절도 함께 읽겠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 지상에 세워질 마지막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을 닦아주셔서 없어요. 예.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죽을 일이 없죠. 죄가 없으니까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즉 슬픔이 없어요. 예. 아픈 것도 있지 않아요. 육체적인 질병, 마음과 생각이 아파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원에 가면 그냥 환자들로 가득 차요. 시간이 흐르면 아무리 부시던 분들도 연세 드시면 늘어나는 건 약봉지밖에 없고 병원 안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다 우리 몸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은요, 그리고 이 지상에 세워진 마지막 나라는요, 천국은 그런 것이 다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그리고 그냥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정신으로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투병을 오래 하시다가 아주 고통 가운데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거 이제 참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유가족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하면 이제 됐다. 이 세상 사시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치료 다 견디고 고통받으셨어요. 이젠 다 됐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셔서 마음껏 그냥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실 거니까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때론 들어요. 안도감도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게 될 나라가 그 나라고요, 우리가 이제 살게 될 나라 그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피할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얘기가 아니고 저 불교에서도 우리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 그러잖아요. 쓴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이 없을 수가 없고요,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고 살 수 있는 힘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얻겠어요? 우리에게는요, 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그 나라가 우리에겐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통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힘은요, 결국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이 힘든 삶, 이 세상을 사는 힘들 다 견디고 살 수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천국의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라. 시민권자인, 천국 시민권자인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두 나라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돼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인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이 두 나라 시민의식을 갖고 국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거, 이게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더불어서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상에, 고통뿐인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 힘을 얻어요. 여러분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억울한 것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들, 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우리의 눈물 다 닦아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해결 안 해주시면 천국에서 다 시원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염려를 말아요. 걱정을 마세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한 힐링과 해방은 천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곳은 그런 장소예요. 자, 또 지상에 이루어진 마지막 천국은 어떠한 나라일까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먹게 되는 나라고요. 그리고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나라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급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고 또 축복과 더불어 상급을 받는 곳이 바로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에 가기 위한 조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하늘 상급을 받을 조건이 6, 7절에 나오네요. 먼저 6절을 보게 되면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게 되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 무엇에 목이 말라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목이 말라야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곳에 목말라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목이 말라야 돼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의 목이 완전히 말라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갈증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내 영혼의 갈증을 누가 해결하시겠어요? 내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시겠어요?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목말라야 돼. 또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하늘 상급을 받고 상속을 받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뭐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3장 13절. 그게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언제 어느 때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올지 모르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를 당했다고 안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잠시 갔다 잠시 갈 세상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또 우리가 함께 살 것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 것은 이 땅의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백보자 심판 끝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쇠쇠토로 왕노릇할 그곳이에요. 그곳은 누가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예수와 복음의 목이 마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셔서 이 천국을 상속으로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샘물을 값없이 누리는 맞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할게요. 말씀 맺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백보자 심판 이후에 이제 이 땅에 임할,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지상에 이루어진 마지막 천국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그곳은 완전히 우리가 보기에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은 이별도 없고 분리가 없고 악과 위험이 없어요. 그것은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관리하시고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곳에는요, 죄가 없고 사탄의 유혹이 없어요. 그 다 둘째 사망 불못에, 지옥 불못에 빠져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있기에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와 근심될 일도 없어요. 그것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곳이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을 받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가야 할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들, 내 이웃들 다 주 앞으로 인도해서 복음에 목말라 예수의 목말라 하게 만들어,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게 만들어서 그 나라에 다 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온전히 기억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며